잘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있은 게 뭐가 잘 있는 거죠? 옛날에 사회도는 이런 말 했죠. 누가 잘 쉬었다라고 인터뷰 때 말하니까 여기 익숙하지 않은 분 계신데, 사회도는요 우리 스승 이야기예요. 떼전의 사회도. 우리는 떼전의 사회도를 그냥 사회도 그럽니다. 잘 쉬었다라고 사회도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사회도가 뭐가 잘 쉰 건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가 잘 쉰 건데? 우린 잘 쉬었다 하면 잘 먹고 잘 잤다. 잘 쉰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잤다. 사회도께서는 번뇌가 없는 것이 잘 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번뇌가 없는 것이 잘 쉰 것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번뇌 없이 지내셨어요. 번뇌 없이 못 살죠. 예, 번뇌 없이 지낼 수는 없겠죠 아마. 근데 우리 물론 번뇌 없이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번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죠. 우리가 잘 지냈다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대처했다면 잘 지낸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죠. 할 수 있는 만큼 안 했으면 반성해야죠. 근데 내가 요즘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화상법회 법문 한글 편집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근데 사실 내 법문 듣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싫어한다면 이상한데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래 억지로 해요. 근데 저번 법회 때 내가 말을 완전히 잘못했던데요. 여러분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번 법회 때 나 말하면서도 엄청 뭐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혜를 기르는 수행은 없다. 사회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지혜를 기르는 수행은 없다. 번뇌를 줄이는 수행만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게 거꾸로예요.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어요. 번뇌를 어떻게 줄일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는데 화를 어떻게 줄이겠어요? 화 그 자체를. 억지로 이게 줄이는 거야 라고 붙일 수 있다면 사마타를 하면 줄겠죠. 사마타는 다른 쪽에 마음을 쓰는 거지, 사마타 수행의 대상에 마음을 쓰는 거지 화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쪽을 치우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지 화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죠. 번뇌를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지혜를 키우는 방법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수행할 때 화나면 뭐 해요? 아니 수행 어떻게 해요? 화나면은? 화를 봐요. 화를 보긴 보죠. 그건 알아차리고요. 화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자인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죠. 화를 자인의 이치로 보려고 그래요. 자, 화를 자인의 이치로 보려고 그런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화를 자인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하는 게 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하는 게요,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기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그래요. 화를 대상으로 본다는 것도 딴 것도 아니죠. 화를 대상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 다 지혜를 기르기 위한 수행이죠. 그러니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습니다. 지혜를 기르는 수행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 지혜를 기르는 수행이에요. 따라서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수행을 측정할 때, 내가 수행해서 이렇게 됐다 측정할 때 번뇌는 측정의 기준이 못 돼요. 번뇌가 줄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화가 줄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도 내 마음의 변수가 있고 또 화가 일어난 상황 변수가 있는 거죠. 화의 크기는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있는 화의 크기만 아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 화가 줄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화와 지금의 화를 비교해서 과거의 화보다 지금의 화가 작다고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과거의 화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린 물론 번뇌를 줄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지만요, 번뇌의 줄어듦이 우리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절대 못 됩니다. 왜? 과거의 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요, 지혜예요. 지혜는 어디 있는가? 화를 볼 때 대상이라고 할 때 화로부터 물러나면서 그 물러나는 마음의 느낌을 일으킨 게 지혜예요. 지혜를 통해서 왜 내 수행이 좋아졌다, 내 수행이 힘이
더 있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요, 지금 있었어,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로부터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내 지혜 힘이 좋아진 것이고, 화로부터 내 마음이 더 물러났다고 느껴지면 내 지혜의 힘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수행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 왜 하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예. 이건 불교의 절대 명제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교의 목적 가운데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오직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불교입니다. 우리 수행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의 고통이 엄청나게 많죠. 나도 삶의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고통이 다 해결될 것 같나요? 해결될 것 같지 않죠.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 여러분 어떤 감상이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면은 그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약한 거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어디에 생길까요? 왜 고통스러워하면 보통 사람들 집착 때문에, 번뇌 때문에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실천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집착 때문에, 번뇌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 이런 건 실천적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 삶의 고통이 있는가? 어디에서 삶의 고통이 생기는가? 아는 것에서 생기나요? 아는 것에서. 여러분 수행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 형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 형태가 뭐냐면요, 아는 것을 알아가요.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거죠. 알아지는 걸 어떻게 알아가려고 그래요? 알아지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알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알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물러나요. 소리부터 물러나고, 느낌부터 물러나고, 생각부터 물러나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은 딱 이것 하나예요.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 이걸 불교에서는 우백가라고 부르죠.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 이 물러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알아지는 대상에서 무심한 마음, 내지는 알아지는 대상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또는 알아지는 대상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게 중도의 마음이죠. 있으면 극단, 없으면 극단을 떠나는 마음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생각 알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 뭐가 됐든요, 그걸 대상으로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똑같아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죠. 자유로운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죠.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내가 보고 있는 대상, 그게 번뇌라면 번뇌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 번뇌의 힘이 약해지는가? 번뇌의 에너지는 이게 나의 번뇌라고 알아지는 나와의 동일성이 번뇌의 에너지예요. 이런 동일성이 약해지면요, 번뇌가 약해져요. 이런 힘들이 좋아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마음, 여러분이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는 마음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백가의 마음. 우린 이 한 마음 갖고요, 이 한 마음 갖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빚이 비유예요. 여러분 빚이 10억 있어요. 빚이 10억 있죠? 빚 때문에 엄청 마음이 괴로워요. 항상 나는 생각해요. 빚 때문에 나는 괴로워라고 생각해요. 이 괴로움이 원인이 빚 때문이에요? 아니면 빚에 대한 생각 때문이에요? 빚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 고통의 구조를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빚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요. 자, 이 생각은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에서 어떤 마음을 키워왔죠? 자유로운 마음, 물러나는 마음,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 마음을 키운 거예요. 내 고통의 원인은요, 빚이 아니고 빚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는 빚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고,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임을 키워왔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좋아지면요, 빚이 20억 돼도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어떻게 돼도 마음이 편안해요. 우울증이 마음이 괴로워요.
우울감이 왜 괴로움인가? 우울감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우울해하는 마음과 우울함을 아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우울한 게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우울하면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내 지금 우울해. 내가 지금 우울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말할 수 있을까요? 우울한 걸 알기 때문이죠. 우울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게 우리의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 전공이 뭔가? 여러분 수행자로서 전공이 뭔가? 딴 것 없어요. 수행자로서 전공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 전공이에요. 우울감, 이게 알아져요. 우울감이 알아진다면 여러분은 이 우울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 들으면서 소리로부터 물러나는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알면서 우울함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백가라고 이름 붙인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구장창 이 마음을 개발해요. 수행한다면 이것밖에 안 하거든요. 살아있는 내내 이거 할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냥 일상 삶 속에서 다른 것 하면서도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이 힘들이 점점점 커져갈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다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아들 문제가 되었던, 남편 문제가 되었던, 마음의 고통이 되었던, 다 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우리 전공이죠. 근데 이 자유로워지는 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 때는 요런 마음, 저 때는 저런 마음, 또 다른 때는 다른 마음,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이 마음, 저 때도 이 마음, 다른 때도 이 마음, 100번째 경우에서도 이 마음, 1000번째 경우에서도 이 마음이에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이 마음 힘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그걸 대상으로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도 여러분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예를 든다면 내 이야기가 약간 설득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내 이야기 하는데, 나는 열등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열등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남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보다 잘났다,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마음이 위축돼요.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나보다 잘났어 라고 내가 판단한 애와는 절대 친구가 못 돼요. 언제나 제가 나보다 못났어 라는 애들과 친구가 돼요. 마음이 항상 위축되니까. 이런 병든 마음을 갖고 있었죠.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내 출가의 가장 큰 동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열등감. 내가 미얀마에 수행했어요. 미얀마 수행할 때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생각 알고, 알아진 거 알고, 그걸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알아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러났고, 가벼워졌고, 점점 그런 우백가의 마음,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좋아져갔죠. 지혜가 점점 자유로운 마음을 만들어갔어요. 그렇게 점점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우백가 마음의 힘이 커져갔죠. 나는 미얀마 시험에서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열등감, 이런 건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시험에서 내가 나름 잘난 사람이라서 열등감 느낄 일이 별로 없었죠. 시험에서는 둘러봐도 내가 좀 수행 잘하는 친구에 속했거든요. 열등감을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열등감을 거의 안 봤죠. 근데 시험에 수행하고 한국 돌아와서 내가 내 마음에 있었던 열등감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열등감이라는 이 한 케이스를 갖고 고민하고 이걸 공부하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나는 주로 소리를 대상 수행했고, 느낌을 대상 수행했고, 생각을 대상 수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우백가의 마음의 힘을 키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다른 알아지는 것에도 그냥 적용이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그 열등감이 되었든, 공포가 되었든, 우울함이 되었든,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개발한 이 지혜가 자연스럽게 지할 일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럼 내가 이 열등감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방식, 어떻게 해결했는가? 열등감을 없애고 안 일어나게 해서 이 열등감을 해결했는가? 아니에요. 이 열등감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해결된 거예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된 거죠.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그게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면서 개발해 가는 마음이죠. 소리 들으면서 소리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그게 듣기 싫은 소리일 때, 특히 더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일 때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마음이 물러난다는 것은 듣기 싫은 그 소리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아픈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일 뿐이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것은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좀 생겼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지혜가 마음을 물러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내용을 수행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빚이 10억 있으면요, 수행이 절대 로또를 맞게 해주잖아요. 10억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수행은 10억 빚이 상관없으라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10억이 빚이 있어도 상관없으라는 마음을 만들어내면서 지혜죠. 그런 마음이 나의 고통을 줄이는 거예요. 삶의 내용을 수행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알아져도 그게 여러분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가는 거죠. 우백가라고 이름 지은 그 마음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 우백가 힘을 키우고 가는 수행,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이 수행은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삶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극이란 말, 내가 나를 엄청 싫어했잖아요.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랄까, 나를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나를 보면은.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존재로서 궁극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복되다라고 느껴져요. 이 길을 가십시오.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 어떤 다른 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이건 만병통치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딴 것 하나도 없어요. 불교 수행은요, 딴 것 하나도 없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알아지는 것이요.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스페셜리스트죠. 그러니 삶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야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길을 향해 한 발 가는 거예요. 몸에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지 대상이지라고 할 때 여러분은 자유로움의 궁극을 향해서 한 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요,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죠. 여러분의 세상은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에요. 불교의 세상은요, 18개가 불교의 모든 세상이에요. 18개는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 이 참되고 바르고 궁극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데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 혼자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방향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바르기만 하면 돼요. 나는 계속 갈 거니까. 우리 수행에서 우리로 하여금 수행의 바른 길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행적 도구는요,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수행의 바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할 때 언제나 바른 견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길을 가십시오. 자유로움을 향한 길입니다. 부다는 이 길이 가장 수승하다고 보셨어요. 이 법회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법회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미얀마에 수행했죠. 한 1년 반 정도 반올림에서 올려서 말했어요. 1년 반 정도 수행해서 안 나가고 수행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험에서 수행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수행이 좋아졌고 여러 이런저런 지혜들이 많이 났었죠. 내가 시험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좋아져 나가는 수행의 과정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가, 어떤 힘으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가, 딱 하나만 꼽아보러 간다면요, 인터뷰의 힘입니다. 인터뷰의 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엄청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인터뷰를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인터뷰 굉장히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행할 때 언제나 인터뷰라는 게 하나 이렇게 떠있어요. 이렇게 인터뷰 해야 되는데 라는 거. 이 한쪽에 인터뷰가 이렇게 떠있어요. 이렇게 인터뷰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갈망이 떠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명백한 욕심이에요. 명백한 욕심인데 이게 내 수행에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좌선을 하게 되면 내 좌선할 때, 좌선 시작할 때 딱 앉았어, 눈 감고 자세 잡고 시작하고 나면 떠오르는 첫 생각이 뭐냐면 이 좌선 시간에 인터뷰 거리가 하나 생겨야 될 텐데 이게 첫 생각이에요. 그럼 이 생각이 욕심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생각의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면요, 마음의 힘을 아주 강하게 해요. 하나처럼 아주 힘있게 해요. 요즘은 인터뷰 안 하잖아요. 요즘은 앉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죠. 요즘은 자선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어요. 앉아서 그냥 마음의 힘이 레벨이 이렇다면은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시작해요. 여기 시작하면서 보면서 알아진 걸 알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수행이 잘 되면 힘이 조금씩 올라가요. 이런 과정을 밟죠. 근데 인터뷰 할 때는요, 시작할 때 마음의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인터뷰가 하나 생겨야 될 텐데라는 그 힘이 내 마음의 에너지가 된다는 게 느껴져요. 알아차리면 아주 힘있게요. 그리고 그 과정이, 수행의 과정에서는 자연이치로 보고 대상으로 보고 하면서 수행의 과정에서는 욕심이 조금 줄어들죠. 근데 그게 내 수행하는데 굉장한 힘이 됐어요. 그 힘으로 수행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방편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방편을 쓸 수 있습니다. 법회 때 항상 인터뷰 하나는 하겠다, 이런 방편을 쓸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내가 수행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고 번뇌거리가 약하고 주의가 조용하고 이렇게 수행하기 좋다는 환경 속에서 수행하려고 했고, 만약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수행에 알맞지 않을 때 수행하지 않게 되면 저녁 때 되면 마음에 자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설령 이렇게 수행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리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행에 대한 이상적인 조건은 물론 있습니다. 보선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런 이상적인 조건을 찾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부타께서도 당신 제자들에게 이런 말도 하죠. 비구가 숲에 살면 붓다는 기쁘다. 이런 말씀하세요. 비구가 숲에 살면 붓다는 기쁘다. 그 말의 의미는 숲이란 장소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별로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비구가 숲에 있으면서 수행할 것이라고 붓다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가면서 내게 수행 잘 되는 환경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긴 한데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보살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보살님은 약간 수행을 틀에 맞춰서 수행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수행해야지 좌선하고 수행해야지 경행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수행했다라고 확인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행 안 한 것 같고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게 틀이거든요. 이 틀을 부셔야 됩니다. 이 틀이 보살님 수행을 제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린 틀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동안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지 못할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 잘 되는 환경, 소음 없고 여유 있고 할 일 없고 방해할 사람 없고 할 때 수행이 잘 돼요. 물론 그런 환경도 찾으세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수행할 때의 그런 수행의 느낌과요, 인생의 삶 속에서 바쁠 때, 몸이 막 바쁠 때, 그때 한번 돌이켜서 마음이 바쁘네라고 이렇게 수행의 방향으로 마음을 써줘요. 그럴 때 보살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길 거예요? 다르다라는 느낌. 그때 느낌은 뭐 각자 설명이 다르겠지만 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그게 지혜 느낌이 사실요.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는요, 지혜가 나도 그 지혜 난 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쉬워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을 때 지혜가 나면요, 그 지혜는 아주 명확해요. 보살님이 바쁘고 화났을 때, 보통 그렇게 화에 빠져 있겠지만 어느 때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화내네라고 한번 할 때, 마음이 화내네라고 한번 할 때요, 순간 마음이 물러나고 객관적이 되면서 마음의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뭔가 다른 느낌이 생겨나요. 그게 다 지혜 느낌이에요. 질문입니다.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바쁠 때 마음이 바쁘네라고 바르게 생각해주면 그때 느낌이 한 템포 쉬어간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는 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고 마음이 물러나는 것이죠. 그게 그 어떤 보살님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있게 된 거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겁니다. 환경에 계속 쫓아가는 마음이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로 그 순간 짧게나마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그렇게 외적 틀 속에서 수행을 규정하지 말고요, 알 수 있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수행의 범위를 넓게 하게 되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자유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밥 잘 주고 잠자리 편하고 텔레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옆에 누가 괴롭히지 않고 방 혼자 쓰고 이렇게 하면 수행 잘 할 것 같나요? 예, 이렇게 하면 수행 더 못할걸요. 이렇게 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 훌륭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수행 환경, 그때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 환경이요, 수행을 그리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랑 남과 함께 있을 때랑 사람이 달라져요. 혼자 있을 때랑 남과 함께 있을 때랑 사람이 같다면요, 이 사람은 수준 레벨이 거의 성인과예요, 성인과.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붓다는 그분이 혼자 있을 때랑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똑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랑 남과 함께 있을 때랑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행 환경, 남이 터치 안 하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적인 수행 환경에서 정말 수행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잘 못하는가? 욕심 때문이죠. 욕심하면 잘 안 와닿죠. 혼자 있을 때 TV 보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혼자 있을 때 자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과 뉴스 검색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내가 느끼기에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크게 느끼지 않는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컸어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 마음은요, 한순간도 나를 밀고 있지 않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판단할까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밥 먹을 때 이 반찬 먹을까 저 반찬 먹을까? 손을 여기 짚을까 저기 짚을까? 지하철 타면은 어디 가서 설까? 이런 무수한 판단을 해요. 이 판단을 어떤 마음들이 할까요? 거의 99%가요, 욕심이 합니다. 왜 99% 욕심이 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욕심 없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화는 가끔 한번 일어나서 가끔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보기 쉽죠. 욕심은 항상 있어서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의 거의 모든 판단은요, 욕심에 의해서 합니다. 욕심이 계속 우리를 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 근데 할 수 있는 것. 상황과 내 능력은 할 수 있어요, 이걸. 상황과 내 능력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고 싶어요. 근데 이성은 하지 말래요. 이런 케이스의 그 가운데 여러분 진짜 안 한 것 있나요? 자, 경우 다 들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에서 내가 또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조건은 거의 대부분 비난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남이 몰라요. 남이 모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내지는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된 일이에요. 이런 케이스의 일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을 안 한 적이 있나요? 안 한 적이 거의 없을걸요. 이런 케이스 거의 우리가 합니다. 왜? 욕심이 계속 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하면 안 돼 해서 하면 안 돼 하면서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왜? 욕심이 계속 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상적인 수행 상태에서 수행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딴 것 하고 있어요. 욕심이 계속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수행 환경 그게 그리 크게 추구할 바가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행 환경이요 더 수행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요 그게 어떤 환경이 되었든 그게 뭐가 되었든 나는 할 만큼 하겠다. 수행을 알고 바르게 알고. 수행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알고 바르게 알고. 질문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 스님께서 말씀하듯이 터치만 하면서 대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힘있게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터치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집중 수행할 때 수행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럴 땐 마음의 자궁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강력한 힘, 그런 것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알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이 잘 된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드는 생각이 내일이면 다시 마음이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행이 잘 될 때 보통의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이 잘 되는 상태를 마음 힘이 좋고 대상을 강하게 보고 이런 상태를 주로 수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런 기준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 같지 않고요. 마찬가지요. 번뇌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수행을 판단할 때는요.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혜가 거칠어요. 지혜는 굉장히 거친 마음이에요. 거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정도에서 거칠어요. 사마디, 고요함.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엄청 미세한 마음이에요. 알아차림 명상한다 해서 알아차림 말을 그냥 쉽게 쓰죠. 사띠 하면서. 사띠가 이게 알기 쉬운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냥 걸어가면서 소리 듣고 있을 때 내가 사띠 하면서 듣는지 그냥 듣는지 그 구분이 명확해요? 명확 안 해요. 왜냐하면 사띠가 이게 거친 마음이 아니거든요. 노력은 말이 엄청 터프하죠. 노력. 자, 좌선할 때보다 경행할 때 노력의 마음이 더 커요. 좌선할 때 몇 개 못 알지만 걸을 때는 많은 걸 알아요. 노력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활발한 마음이 힘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아요. 경행하면서 커진 노력의 마음이 와 닿나요? 많아진 대상은 와닿겠지만 커진 노력의 마음은 안 와닿아요. 왜? 노력이 미세하거든요. 지혜는 이런 마음보다 훨씬 더 거칩니다. 지혜는 있으면요. 내 마음의 느낌을 바꿔놔요. 그래서 지혜는 있으면 알기 쉬워요. 알기 쉽기 때문에 우리 수행을 지혜 명상이란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수행할 때요, 어떤 상태가 수행이 잘 된 상태인가?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이 잘 된다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수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인가?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알아지는 게 신기하면, 알아지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다르다고 느껴지면, 새롭다고 느껴지면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 있고 지혜 있을 때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보살님 말씀처럼 보살님에게 수행이 잘 된 상태, 힘있고 대상에 가서 마음이 그냥 짝짝 붙고 이런 그 현상들, 이런 경험들, 그런 것을 갖고 수행이 잘 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관심이 있을 때 수행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수행 참석했을 때 마음의 힘이 너무 거대했어. 보살님이 그걸 회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그냥 마음이에요. 크다는 것은 보살님의 가치 부여일 뿐이죠. 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보살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듣고 있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아세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네, 크든 작든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이네, 마음이 하네 라고 알 때 보살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부터 조금 물러난 듯한 느낌이 생길 거예요. 이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게 뭔지 안 중요합니다. 알아진 게 있으면요, 그걸 이해하려 하세요. 이해되면 물러나요. 우리가 물러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물러난다는 것은 결과적 측면이죠. 근데 물러나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대상으로 이해하려 하고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 하세요. 이해되면 저절로 마음이 물러나요. 지혜가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겁니다. 이해되면 물러나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해와 내가 알고 있는 이해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스님에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면서 뭔가를 체험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그걸 묻게 되고, 그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다시 생각나서 다시 묻게 됩니다. 보살님이 알면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한테 듣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이런 무드를 만들기 중요한 거지,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묻고 내가 답하죠. 내 답이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요. 내가 틀리게 말해도 별 상관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바른 수행의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하면 바르게 알아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수행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이 안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스님에게 배워서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다 내가 안 거예요. 나는 내 느낌이요, 물론 바깥으로 나는 모든 것을 내 스승 사이도에게 배웠어요. 사이도가 내게 한 말 정리한 거 보면요, 인터뷰에다 정리해놨죠. 정리한 거 보면 사이도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내가 사이도에게 뭘 배웠지 하면요,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스스로 한 거죠. 사실 그때 사이도에게 인터뷰하면서 사이도 말을 들을 때는요, 그 말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스승이 무슨 말을 해주는 건 별로 안 중요했어요. 사실요. 그렇게 바르게 끊임없이 수행해갈 수 있는 환경과 자극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말의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아마 이걸 겁니다.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강경이 나와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는 말이 아마 이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법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한 법도 들은 바가 없어요. 다 내가 한 거지. 지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발견해 나간 거죠. 남이 법을 설했어, 그 법을 내가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발견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스스로 안 것,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질문할 필요를 못 느낀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질문할 필요를 느낀 것, 그 말해가지고 내 대답을 들어요. 그렇게 들은 대답이 보살님에게 전혀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니 다음에 또 묻는 거죠. 언제 안 물을 것인가? 보살님이 스스로 알았을 때 안 물을 겁니다. 보살님이 스스로 알았을 때 안 물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서 안 것은요, 결코 진짜 알려는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았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만족이 돼요. 다 내가 아는 것이죠. 설명해줘서 아는 것은 그때는 안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알고 보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었어요.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이 알아졌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주 신경 쓰고 싫어하던 머리의 느낌도 알아듣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여러 가지 대상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불만족스러워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약해졌고 고요한 상태로 편안하게 여러 가지 대상을 알면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좌선의 수행 상태는 이렇게 나름 괜찮다라고 느껴지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머리의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내게 알아졌어 다른 대상과 함께 알기 힘들고 그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좌선과 일상의 삶을 어떻게 다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일상 삶 속에서도 머리 느낌이 강한 때 어떻게 알아차리면 없겠어요. 저번에도 똑같은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좌선은 몸이 정적이 되고 몸이 정적이 되면 정적의 마음이 쉽게 강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정적이 되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들리고 한꺼번에 알아지고 머리의 느낌도 다른 것과 동일한 어떤 가치를 갖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많은 활동 속에 살고 있죠. 그 활동이 나름 보살님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반응하고 있죠.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면 마음의 고요함이 약한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마음의 고요함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고요한 힘을 키울 것인가? 일상의 삶 속에서 고요한 힘을 키우는 건요, 알아차림의 이어짐으로 고요함을 키웁니다. 알아차림의 이어짐.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알아지는 게 끊임없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져 나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대상을 계속 바꿔가야 되니까 대상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데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져 갑니다. 그렇게 마음의 고요한 힘이 좋아져 갔을 때 그 머리의 느낌도 알아지는 여러 가지 대상 가운데 하나가 조금씩 되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보살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머리의 느낌이 들 때 그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요,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주목하면서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 그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야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엉덩이 느낌이나 머리 느낌이나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가볍게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 하세요. 너무 강하게 그걸 주목하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하면요, 보살님 같은 케이스에는 거기에 더 마음이 가서 붙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나갔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자세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고 해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져 갈 겁니다.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은 바른 방향이에요. 계속 그 힘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 수행한 건 마지 수행이에요. 배부른 수행이죠.
마하시 수행하면서 시험에 갔어요. 시험에 가서 내가 초반에 사이다가 맨날 인터뷰했던 게 뭐냐면 마음이 자꾸 배로 갑니다. 배밖에 안 보입니다. 배에 계속 있습니다. 배는 내게 특별한 대상입니다. 그러면 사이다가 하나만 똑같아요. 다른 거 말할 수 있냐 물어봐라. 뭐 이거죠. 다른 거 말할 수 물어봐라. 물으면 딴 게 나타나요. 딴 것 좀 보다가 또 배에 가요. 항상 초반기 인터뷰가 항상 이거예요. 맨날 배만 봅니다. 마음이 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떼기 힘듭니다. 맨날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떼려고 그랬고 어떻게든 뭐가 있나 좀 물으려고 그랬고 마음을 넓히려고 그랬고 다른 것을 주목하려고 그랬고 그런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힘이 강해져서 어느 순간 배와 다른 느낌들이 같아졌고 또 나중에는 아예 배가 안 보여요. 배 이게요. 보기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배의 부름꺼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미세요.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건데 나의 집착하는 마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거예요. 보살의 머리 느낌도 마찬가지거든요. 머리 느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보살님의 싫어하는 마음이 그걸 계속 뻥튀기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니까 보살님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소리와 느낌에서 많이 불어나고 가벼워지고 또 머리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면 자연의 이치에서 물러나려고 그러고 대상이 해서 물러나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을 해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져 갈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세요. 질문입니다. 좌선을 할 때 머리 느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컸습니다. 요즘은 좌선할 때 머리 느낌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 느낌을 쉽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머리 느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지라고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가짐이 전혀 알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머리의 느낌에 대한 내 마음 상태가 알아지지 않는 것은 고요함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렇죠. 마음이 미세한 것이고요. 고요할 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죠. 당연히 마음이 고요해야만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세요. 보살님의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지는 게요. 비단 그 머리 느낌을 대상으로 고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느낌에 대해서도 다른 느낌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고 생각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살님 마음이 그 방향으로 변해가면서요.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도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변해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이 자고 싶은 마음에서 졸릴 때 누워 자는 것이 욕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졸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졸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속으로 졸리면 자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졸림을 참으면서 수행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쉽게 굴복하면서 수행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큰 번뇌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알아침을 하면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를 알게 되면 수행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 번뇌를 보면서 마음이야, 이거 왜 일어났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관찰하고 조사하려는 마음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조사하는 게 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이게 뭐지?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다예요. 보살님이 이게 뭐지? 라고 의문을 던진데도 의문이 안 생긴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문제는 알겠지만 그게 보살님 마음의 힘이죠. 왜 이게 뭐지? 라고 하는가? 그 질문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수행해서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수행해서 이게 뭐지? 해서 아 이건 이거구나 라고 알기 위해서 이게 뭐지?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질문하는 것.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요. 그 질문은 지 역할을 다한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그 지거든요. 관심이 생겼다면 그 목적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보살님이 마음이 안 좋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의 목적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죠.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관심을 갖기 위해서요. 관심이 생겼다면 보살님은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그때 수행하는 상태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관심이 안 생겼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을 관심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인가? 마음이 뭔데 괴롭지? 마음이 지가 어디 있는 건데 괴로움을 느끼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보살님이 괴로운 마음이 돼서 나름 갖고 있는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아, 정말 이게 뭘까? 라는 궁금한 마음이 마음에 생긴다면 그건 수행을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방향으로 질문을 해나가십시오. 관심이 생겼다면 그게 가장 수행을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상태는 없어요. 관심 있는 마음으로 알아침하고 있는 것, 그게 최선의 상태죠. 질문입니다. 즐거울 때는 그때 경험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괴로울 때에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 즐거울 때는 수행을 못하는가? 당연하죠. 즐거운 걸 내 것 아니다고 하는 게 쉽겠어요. 즐거운 건 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력하게 즐거운 건 내 거야 라고 믿고 있어요. 당연히 즐거운 건 내 거야 라고 나와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내 아닌 어떤 수행 대상으로 지수로 일어나는 걸로 잘 안 봐지는 거죠. 관심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괴로운 건 내 것 아니라고 보기 굉장히 쉬워요. 괴로움이 훨씬 더 수행하기 쉬운 대상이에요. 사실 수행하기 쉽다는 게 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괴로움을 대상으로 수행하죠. 내 것 아니라고 내가 강하게 믿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건 뭐지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즐거움을 대상으로 또 수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원칙은 즐거움을 대상으로 또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괴로움을 대상으로 수행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해지고 지가 깊어지면요. 그건 즐거움에 대한 이해와 똑같아요. 괴로움을 통해서 생긴 이해나 즐거움을 통해서 생긴 이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법의 이치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즐겁든 괴롭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수행적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 이야기하셨는데 수행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듣잖아요. 용맹정진 맹렬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듣는데 나는 시험을 수행하면서 든 생각이 몸 컨디션 좋은 상태로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시험일생은 수행 과정에서 느낌이 어떠냐면 주로 수행 상태가 안 좋아요. 내 느낌이에요. 수행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분보다는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수행 상태를 볼 때 언제나 내 마음은 욕심이기 때문에 수행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절대 지금 내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요. 욕심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아져야만 좋아라 그래요. 그러니 수행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요. 욕심을 보고 있는데 주로 수행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한번 반짝 마음이 막 좋아져가요. 그러다가 한번 반짝 지가 나요. 그리고 지가 났다가 좋아하다가 내 지혜다 내가 났다 하다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또 안 좋아져요. 이게 일종의 사이클 같아요. 수영을 꾸준히 하더라도 이 사이클이에요. 주로 안 좋다가 한번 바짝 좋아졌다라고 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안 좋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수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수영 상태는 좋아진 상태 이거밖에 없잖아요. 주로 안 좋은 수영 상태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잠오고 졸리고 그런 걸 억지로 참으면서까지 수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피곤하고 졸리면요 자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일어나서 수영하면 돼요. 어차피 보통 수영 상태가 안 좋은데요. 졸리고 피곤하고 마음 상태도 안 좋은데 그걸 억지로 수영 상태도 안 좋은 상태를 참으면서 괴롭게 수영할 필요 없다는 거죠. 푹 쉬시고 깨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난 느끼고 있어요.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근데 이제 경전에서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경전에서는 아마 목갈라나 손자죠. 목갈라나 손자가 졸릴 때 부처님 가서 졸린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손 비벼라, 뭐 눈 비벼라, 눈 떠라, 밝은 걸 생각해라, 뭐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이게 무슨 이게 사자협상? 귀를 한쪽 모서리로 무슨 열반상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졸린다라고 말하면 이런 말 해요. 졸릴 때 딱 하나만 해보세요. 졸릴 때 질문하는 거죠. 마음이 조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마음이 조는 거지. 여러분 몸이 졸겠어요? 마음이 졸겠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요 몸이 존다고 믿어요. 몸이 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졸아요. 근데 마음치가 뭔데 졸까요? 지금 뭐죠 이게? 지가 어떻게 졸아요? 여러분이 졸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조는 거지 하면은 마음이 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마음이 뭔데 졸까요? 그러면서 드물지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가 깨우는 거예요. 이건 지가 깨우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깨어나는 거죠. 지가 깨우는 거예요. 이것 한번 시도해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걸어보고 걸으면서도 피곤하다. 그러면 반드시 주무십시오. 걸으면서도 피곤한데도 계속 수영한다면요. 아마 조금 지나면 TV 보고 있을 거예요. 걸으면서 수영하면서 피곤하다. 그러면 자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경험상 걸으면서도 피곤한데 계속 수영하면요. 나중에는 딴 것, 욕심거리 되는 것 하고 있어요. 걸으면서도 피곤하다면 주무세요. 그리고 깨고 난 뒤에 수영하면 돼요. 우리 수영을 하면서 피곤한데 피곤함을 참으면서까지 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수영 상태가 바를 수가 없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피곤함을 참으면서 수영하는 것, 그때는요, 강력한 나의 의지로 수영하는 거예요. 우리 수영에서 나의 의지가 가면 강할수록 그건 안 좋은 수영 상태죠. 수준이 떨어지는 수영 상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고 싶을 때 항상 자지 마시고요. 이것도 나름의 중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 자려고 억지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질문입니다. 마음이 존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혜의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보는 작용을 해요. 마음이 듣는 작용을 해요. 마음이 생각하는 작용을 해요. 마음이 조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해태 홈춘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거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그거 안 하면 누가 해태요? 몸이 해태한가요? 누가 졸아요? 마음이 졸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이듯이 조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존다는 건 굉장히 신기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고요할 때요. 고요하면서 졸고 있을 때 조는 게 마음이지라고 하면요. 순간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할 때는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마음이 존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수영의 상태죠. 졸릴 때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조는 게 마음이지? 마음이 조나? 마음이 뭔데 졸지?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설거지를 해야 될 때
엄청 설거지를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이게 마음이지 라고 생각해 주니까 싫어할 마음이 갑자기 순간 약해지면서 크게 싫어하는 마음 없이 설거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마음은 보살님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보살님이 설거지하기 싫어할 때 그건 내가 하기 싫은 거였어요. 근데 보살님이 이게 마음이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게 보살님 마음이 이해가 됐겠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싫어한다고 이해됐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싫어한다고 이해됐기 때문에 내가 설거지를 하기 싫다는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대성화시키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 그게 나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해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오면서 대상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생겨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과 함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문을 들으면서 대상과 함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과 함께 마음이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이해가 바른 이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거 맞는 건 보살님 자신 말고요. 이론적으로는 보살님도 아는 거죠. 과연 그게 보살님이 통찰한 건가, 이해한 건가, 그건 보살님 자신만 아는 것이고, 보살님이 뭘 통해 아느냐면요. 보살님 마음의 느낌 통해 아는 거예요. 그때, 마음도 연기해서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마음이 그 이해를 설명할 때 마음에 동의의 느낌이 생긴다면, 알았다라는 느낌이 생긴다면, 그건 보살님이 이해한 거예요. 이해를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는 내가 하는 거죠. 물론 인터뷰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해했습니다라고 자랑하려고 한번 해요. 내가 그랬죠. 대상에 인연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대상과 마음 이야기할 때 표현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진 것 하면 보여진 것을 눈을 향해 온다고 표현해요. 눈을 향해 온 것이 눈에 부딪히고 그걸 인해서 보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쉬워요. 마음이 와닿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남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해할 때 대상이 있고 대상이 인연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행 과정에서 쉽게 이해가 돼요. 상대적으로. 대상이 있고 대상이 인연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대상이 먼저고 마음이 나중이라는 게 우리에게 쉽게 마음이 와닿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는 마음을 반나가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면요. 연계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져 나가죠. 연계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요. 대상이 온다는 건요. 이건 틀렸어요. 사실요.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오는 게 아니에요. 온다는 것은 설명적 편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되는 말일 뿐이고요. 대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을 때 마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만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대상은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있는 것도 참이고 마음이 있어서 대상이 있는 것도 참이요. 대상은 마음이 있을 때만 존재해요. 알 때만 알아지는 게 존재해요. 알기 이전에 알아지는 것은 없어요. 알기 이전에 어떻게 알아지는 게 있겠어요? 알 때만 알아지는 게 있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 이 물질이죠.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알기 전에도 물질은 존재한다고 쉽게 믿어요. 과학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불교의 물질은 안 그래요. 불교의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알 때만 존재해요. 왜 그게 내가 알 때만 존재하는가? 내가 알기 전에도 존재하지 않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불교는 물질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과거의 물질과 불교의 물질은 다르죠. 불교는 물질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알 때 암과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게 물질이에요. 불교에서 정의한 물질의 정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어느 순간 물질도 마음이 알 때 마음과 함께 존재한다는 게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러면 물질도 마음만큼 신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한결같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겠죠. 사이도까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사이도는 이제 수행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하나같이 마음이 더 중요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더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을 더 나랑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는 의식 때문에요. 에고 때문에 마음을 더 나랑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존재는 이 순간 알머의 존재죠. 알미 여러분이에요. 알머의 구성요소가 대상과 마음이에요. 그 대상은 주로 물질이죠. 알미 여러분인데, 알미 난데, 알 가운데 하나가, 알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에요. 물질 마음이 함께 부딪혀서 연계해서 일어나면서 알미 생겼어요. 물질도 마음만큼 나예요. 물질도 마음만큼 나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물질이 정말 신기합니다. 뭐지 이게? 물질과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가? 법의 입장에서는요, 그 무엇도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는 이 보편적 마음, 지혜가 만들어내가는 이 보편적 마음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알아지는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이 뭐가 됐든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안 가겠어요? 이 길을 아는데 자유로운 길, 고통받지 않는 길, 수행해 나가십시오. 간단해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바르게 알려고 하세요. 그것을 그 자체로, 느낌을 느낌 그 자체로, 소리를 소리 그 자체로,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바르게 알려고 하세요. 그럼 점점 마음 물러나고, 물러나는 마음은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돼요. 나중엔 이 포용의 범위에 모든 내 삶의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요. 빚이 10억이라도 포용할 수 있어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안 가겠어요?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길을 가야죠.